제가 영상 하나를 봤는데 어떤 화가분이 그림을 그리는 영상이었어요. 저는 잘 모르지만 아마 되게 유명한 그런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림을 그리는데 물감을 붓에다가 잔뜩 묻혀서 큰 도화지에다가 팍 뿌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보기에도 물감이 그냥 사방으로 흩어져서 도화지에 쫙 퍼졌어요.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색깔 또 물감을 큰 붓에다 묻혀서 쫙 뿌려요. 속으로 생각하죠. 저건 나도 하겠다. 뭐 별로 이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몇 번을 딱 뿌리더니만 수정을 이렇게 막 해서 그림을 완성시켰는데 그 마지막 그림을 보고선 저건 도저히 나는 할 수 없는 거다. 물감을 색깔별로 쫙쫙 뿌려서 마지막 만들어낸 그 그림이 큰 도시의 야경이었어요. 와, 진짜 멋있고 입체감도 있고 대단했어요. 야, 진짜 붓으로 뿌릴 때는 나도 저까지 거 이랬었는데 그림이 완성되고 난 다음엔 저건 나도 할 수 없지만 보통 사람들도 아무나 할 수 있는 예술의 세계가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그분은 아마도 붓을 갖고 뿌릴 때부터 그분에게는 계획이 있었을 것이다. 큰 그림이라는 말을 여러분들도 가끔 쓰십니까? 어떤 일을 이렇게 할 때 그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일을 시작한 사람, 그 일을 진행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결과물,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마지막 완성품에 대해서 그 사람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모든 것들을 순서대로 진행하는 거죠. 우린 그것을 큰 그림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마 그 미술가도 제가 처음에 붓을 들고 뿌릴 때는 그냥 애들 장난하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그분 마음속에는 큰 그림이 이미 있는 거죠. 뿌리다가 어쩌다가 그렇게 멋있는 그림이 된 게 아니라 처음 붓을 물감에 담그고 들어서 뿌릴 때 이미 그분 마음속에는 나는 어떤 그림을 그릴 거야 라는 계산이 다 서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분이 수정을 딱 해서 작품을 내놓았을 때 모든 사람들이 와 감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작품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우연이 되고 어쩌다 그 완성된 게 아니라 그 작가는, 그 예술가는 처음부터 똑같은 색깔과 똑같은 모양과 문양의 그림을 그의 마음속에 그려놓고 그 작업을 했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 예술가가 마음속에 자신만의 큰 그림, 계획을 갖고 예술 행위를 행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요, 이 세상에서 그분의 일을 행하실 때 그냥 막 돌 던지다가 아니면 막 낙서하다가 이건 약간 내가 낙서를 했는데도 이 낙서면 이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작품을 완성시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막 세상을 내버려 뒀다가 이 정도 세상이면 내가 이젠 이렇게 일하면 될 것 같은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이 땅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 개개인을 향하여서 큰 그림이 있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행했던 일들, 말씀을 전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시거든요. 이 사역을 행하셨다. 그랬더니만 온 유대와 갈릴리와 모든 지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다라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하면, 또 구약에 예언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모른다면, 우리는 그냥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사람들을 보니까 배고픈 사람도 많고 아픈 사람도 많고 왜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도 많고 정말 죄진들도 많고, 그냥 딱 세상에 나가 보니까 세상에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들 너무 많아서 그냥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서 귀신도 쫓아내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나 보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의 큰 그림이 먼저가 아니라, 세상에 예수님이 딱 나가 보니까 그분이 할 일이 있어서 할 일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본문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 예수님이 나이가 30세가 돼서 세상에 딱 나가봤더니만 배고픈 사람, 아픈 사람,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아서 주님이 그렇게 일을 시작한 게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이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연히 되어진 게 아니에요. 어쩌자 되어진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이 세상에 나가면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해서 큰 그림을 다 그려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상황에 맞추어서 주님이 이런 사역을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큰 그림에 의해서 이 사역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 성경에 예언하신 말씀의 성취예요.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기도 하세요. 더 중요한 것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임을 당하시고 또 왜 죽임을 당해야 될지를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하나님의 큰 그림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정말 큰 그림이기도 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이 땅에다가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하나님이다. 마치 우리나라에 당군 신화가 있는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땅에다가 왕국을 건설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나라를 건설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 땅에다가 새 예루살렘을 만들고 이 땅에다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예요.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죄 때문에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해야 되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마음을 설득시켜서 예수님의 백성을 만들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게 만들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해주고 난 다음에 예수 없이 나는 못 삽니다, 그런 고백을 받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엄청난 힘과 권력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수없이 많은 군중들의 힘을 입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심지어 로마 군사들까지도 이미 예수님에게 마음 뺏긴 백부장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면 얼마든지 로마 군인들의 마음도 다 사로잡으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 힘을 키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예루살렘 안에, 이스라엘 안에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큰 그림이 아니라, 예수님의 큰 그림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방법은 딱 하나예요. 피 말고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피 말고는 죄를 씻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 나오는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능력들을 행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 말씀이 필요해요. 예수님을 누가 죽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능력을 행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셔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쫓아오게 함으로 말미암아 제사장과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을 그들이 가져야만 돼요. 그리고 이런 능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것들이 다 조성이 돼야만 돼요. 그랬을 때 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일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어떤 그런 많은 재능들을 통해서 높아지려고 큰 그림을 그리는데, 목사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설교하고 뭔가를 열심히 하면서 내가 더 큰 교회 목사가 되기를 원하고, 내가 더 유명한 목사가 되기를 원하고, 내가 더 인기 있는 목사가 되기를 원하고, 내가 성도들에게 더 박수받는 목사가 되기를 원하는 큰 그림을 그리면서 목회하는데, 예수님은요, 능력을 행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면서 무슨 그림을 그리신다고요? 죽는 그림을 그리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결국은 제사장들이 나를 시기하고 나를 죽일 수밖에 없겠지. 내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으로서 능력을 나타내고 또 내가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말할 때 그들은 나를 죽일 수밖에 없겠지. 나는 이 땅에 죽으러 왔으니까. 예수님의 가장 큰 그림은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앙하게 만드는 것,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오게 만드는 것,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만들어서 그냥 그들이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것, 이게 예수님의 큰 그림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장 큰 그림은 결국은 죽는 거잖아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어야지만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큰 그림은 결국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처음부터 갖고 계셨던, 내가 이 세상에 가는 것은 내가 창조한 피조물로부터 박수받기 위해서 갑니다. 내가 이 땅에 가는 것은 엄청난 능력을 행해서 내가 창조한 피조물로부터 영광받기 위해서 갑니다가 아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큰 그림은 내가 땅에 가서 죽으러 갑니다. 십자가에서 죽으러 갑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나는 죽으러 갑니다. 내가 매맞아야 되고, 내가 찢겨야 되고, 내가 피 흘려야 저들이 나음을 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그 큰 계획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그분에게 말씀 성취, 백성들 사랑,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제사하시겠다는 그분의 큰 그림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예수 믿게 하셨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늘 언제나 그 고민을 하고 살아야 돼요. 목사가 목회하면서 나는 이런 목회자가 되고 싶고 나는 이런 교회를 만들고 싶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해교회에 보내셨을 땐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 나를 왜 인해교회에 보내셨을까? 제가 수도 없이 많이 말씀드렸지만 저는 말레이시아에서 베델 동산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단 말이죠. 김 장로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목사님 저희 교회에서 목회해 주세요라고 말할 때 제가 단칼에 잘랐어요. 아닙니다. 저는 목회하러 온 게 아니라 우리 베델 동산 가서 3년만 그분 도와드리고 저는 다시 선교지로 가려고 저는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저보고 기도하란 말 하지 마세요. 저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왔습니다. 근데 일주일 만에 다시 그 장로님 찾아오셔서 목사님 인해교회 위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저는 기도 안 했다니까요. 그 장로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냥.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역사하셨거든요. 마치 요나가 만난 그 큰 광풍 속에서 배가 흔들리듯이 제가 가만히 있지를 못해 너무 어지럽고 멀미가 나서 앉아있어도 온 세상이 다 돌고 화장실에 변기에 앉아있어도 세상이 다 돌고 난리가 났어요. 인해교회 갈까요? 그러면 또 괜찮아지고. 저 베델 동산 가야 됩니다. 장 목사님하고 약속했습니다. 저 갈 거예요. 하나님 나 선교지 갈 거예요. 그러면 또 세상이 빙글빙글 돌고. 인해교회 갈까요? 네. 그래서 제가 장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형님 나 베델 동산 아닌가 봐. 나 인해교회인가 봐. 하나님께서 이래서 나 보내셨나 봐. 그럼 저 여기 왔어요.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신영아 제발 와서 아버지 목회 좀 도와라 와라 안 갔어요. 제가 꿈쩍도 안 했어요. 근데 장훈기 목사님이 기도했다잖아요. 너 안 보내주면 나 여기 베델동산 문 닫을 거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게 제 마음속에 기도할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가라시는 거야. 그 제가 왔어요. 왔는데 마지막 도착지 주소지가 달라진 거예요. 그 일로 왔어요. 제가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저한테? 그러면 제가 이제 목사로서 좀 자격이 있나요? 제가 목회해도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신용아, 나는 너 필요 없다. 근데 인해교회 성도들은 네가 필요하다. 앞으로 네가 인해교회에서 목회하는 동안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목회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거 생각지도 마라. 너는 그냥 성도를 위해서 하는 목사가 되라. 그러면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성도를 위한 희생이 목사에게 가장 큰 영광이다. 이 문구를 제 마음에 꽉 주셨어요. 저는 책에서 그런 내용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도 저에게 성도를 위한 희생이 목사에게 가장 큰 영광입니다. 이렇게 말해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제 마음속에 그 어떤 그 인포메이션, 선 생각이 저에게는 없었어요. 그런 마음이.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목사는 성도를 위해 희생하는 거다. 그래서 저는 알아요. 신용이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
인해교회를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교회, 소문난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여기에 두신 것이 아니라는 걸 제가 알아요. 이 교회를 통해서 신용이가 영광을 받고 인해교회를 통해서 구신용이라는 이름이 세상에 큰 이름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알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인해교회에 저를 딱 보내시면서 주신 마음이 어디 가서 함부로 주를 위해 산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너는 성도들의 종이야. 이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너는 그냥 성도를 위해 사는 목사야. 저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네가 성도들에게 열심히 하면 그냥 나한테 해준 걸로 내가 인정해 줄게. 그래서 저는요, 목회하면서 나는 뭐 주의 종입니다. 주를 위해 일합니다. 이런 마음 안 가져요. 저는 그냥 여러분들의 종이에요. 모든 목회자에게 적용이 될지 안 될지는 전 잘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그래요. 왜? 하나님이 저에게 명확히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신용이를 말레이시아에서 데려다가 인해교회에 놓으신 그 큰 그림을 저는 알아요. 장훈기 목사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은 제 마음을 못 움직여요.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전화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저희 어머님은 오직 하나였고 우리 아버지가 잘 되는 거. 신용아, 아빠 좀 도와라, 아빠 좀 도와라.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근데 장훈기 목사님이 전화했을 때 제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문 닫겠대잖아요, 베델동산을.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베델동산에 제 옷 다 보내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나를 한국에 오게 하시고, 제가 한국에 올 때 선교사님들이 다 말렸어요. 우리 누구랑 노냐고. 다 말렸어요. 애들을 봐서라도 있으래. 그때 말레이시아에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요, 유학 갔는지 몰라요. 돈 많은 애들은 미국으로 바로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말레이시아나 필리핀, 싱가포르 이런 데 와서 공부하고 거기서 인정해 주는 건 미국 갔었거든요. 왜 가냐고, 바보냐고.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야지. 목사가 뭐 무슨 이유를 댈 게 있어요. 근데 쟤를 여기다 보내셨단 말이에요. 보내시면서 저에게 신용아, 너 지금까지 선교지에서 고생 많이 했다. 너 그냥 남 섬기느라고 고생 많았다. 했었다. 누가 모르면 여기 왜 있냐. 나는 여기 누구 도우러 있습니다. 나는 도움이, 맨날 그렇게 얘기했었거든. 말레이시아에서도 그랬었어요. 하나님 제 마음에 주신 마음이 너는 누구를 도우라 이러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한국에 보내시면서 내가 네 이름으로 교회 하나, 내가 계속 내가 네 이름을, 그게 아니라 너 목회해. 딱 한 가지 이유야. 교인들을 위해서. 주님이 저를 향한 큰 그림은 제가 인해교회 목회자로 있는 동안은 그냥 여러분들의 종으로 있으라고 주님의 큰 그림이에요. 저는 그걸 믿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주인인데 내 주인인데 맨날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건 아직까지 제가 수양이 덜 됐고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고요. 제 마음에 제 심령에 새겨진 주님의 그림은 저는 인해교회 종이에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너는 종놈의 아내라고.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용이를 향한 그림이 그 그림이라고요. 저는 알아요. 근데 저는 죽을 때까지 인해교회 그냥 종이에요. 여러분들의 종이에요. 그거 안 하면 저는 하나님의 큰 그림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은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들을 이 인해교회에 보내셨을까 생각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남자와 결혼하는 것을 허락하셨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배우자는 하나님께서 태초 전부터 준비해서 결혼시킨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부분들을 맡겨주셨어요. 내가 사람을 선택할 수 있고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들을 나에게 맡겨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맡겨주셔서 내가 선택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불가하지 않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왜 이 가정 속에서 이런 삶을 살았게 됐을까? 그냥 막연히 살다 보니 이렇게 됐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에도 틀림없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상황을 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어떻게 해서라도 그 상황 속에서 내 이득과 내 욕심과 내가 원하는 큰 그림들, 내 계획을 이루기를 원해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생각이 바뀌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고 나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특별히 우리 교회 중직자 정도 되시면,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정도 되시면 그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해교회 장로로 세우셨을 땐, 안수집사로 기름 부으셨을 땐, 권사로 세우셨을 땐 하나님의 그림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늘 알고 사셔야 돼요. 물론 모든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되지만 특별히 교회에서 앞장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 정도 마음은 있으셔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절대, 삶의 모양은 다 다를 수 있지만 큰 테두리 안에서 높아지려고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자체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준 자체가 낮아짐이에요. 성경 자체가 희생이에요. 희생과 낮아짐을 통해서 내 할 일이 결정되어지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왜 이런 직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왜 오늘 아침에 이 설교를 듣게 하시는가? 우연히? 그렇지 않아요. 성경 말씀에 있으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의 큰 그림, 이런 일들이 있어야지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송하고 그분을 막 따라다녀야지만 지금까지 백성들의 존경을 받던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장들이 예수를 시기하겠구나. 왜냐하면 예수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은 그들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이렇게 큰 그림이 있었던 것을 내가 느끼고, 내 인생에도 주님의 큰 그림이 있음을 제가 믿고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도 지금까지 나를 위해 살고 지금까지 상황 앞에서 언제나 즉흥적으로 살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하나님은 나에게도 큰 그림이 있으시구나. 그냥 나를 막연히 힘들게 하기 위해서, 나를 막연히 고통 주기 위해서, 나를 막연히 어떤 그런 상황 속에 밀어넣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그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시고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의 삶이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을 이루고 내가 원했던 꿈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갖고 계신 그 그림, 주님을 이 땅에 처음 보내실 때 마구간에 태어난 순간 말구유, 그 나무로 만들어진 말구유에 눕혀진 그 순간 이미 그분은 똑같이 나무 위에 매달려 죽을 것이 그려져 있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셔서 긴 세월을 살게 하셨는데
이 세월 동안 하나님은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큰 그림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주님, 나에게 뭘 원하십니까? 결국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고 싶은 건 뭡니까? 마치 그 화가가 붓에다가 물감을 잔뜩 묻혀서 처음 뿌릴 때부터 그 화가는 그 사람 마음속에 그림이 그려져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수없이 많은 환난과 역경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실 때는요,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이미 큰 그림이 계신 줄로 믿으시고 내 꿈을 펼쳐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이 나를 통해서 그려지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인생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